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까지 의인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율법을 맡았지만 그들도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그래서 이 땅에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다 죄다,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셨어요.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셨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죄를 지은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셨다. 자, 구원의 방법을 새롭게 제시하셨다, 그런 말씀인데요. 자,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 중에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한 의가 드러났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제시됐다, 그런 말이죠. 자, 그것은 뭡니까? 자, 우리 22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이제 은혜를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의가 새롭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어려운 말씀이 아닌데 로마서에서 나오는 단어와 문장들을 몇몇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로마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로마서가 어렵지 않아요. 오늘도 보면은 이 로마서 해석에 있어서 제일 거침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문제죠. 굉장히 많은 신학적 논란이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율법으로 가지고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냈다. 그러면 문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나타나심 그 사이에 뭘 지금 집어넣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왜 이게 갑자기 왜 여기에 들어와 있나? 이거 왜 그러지?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해석해야 로마서를 제대로 이제 이해하고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의가 왜 여기서 갑자기 드러나지? 왜 이것을 나타냈다고 이야기를 하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고민,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깊은 공의가, 하나님의 깊은 고민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또 뭡니까? 사랑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면 심판하시고 의를 행하면 복을 주시고, 그렇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내주셨는데 그들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은 뭘 하시면 됩니까?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누가 문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성품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범죄했으니까 심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냐면 비판받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 속에서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래요. 그 속에서 이 온 우주 질서가 자리 잡고 있는데, 아니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어버리면,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우주의 질서가 유지될 것인가?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는 거죠. 고민하시는 거죠. 그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다, 그런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속에는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다. 죄를 짓고 사는 인류에 대한 깊은 고민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고민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를 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후손들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인간들이 다 육체가 되었다. 시집장가가는 일에,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만 다 신경을 써서 육체가 되어져 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셨죠. 자, 창세기 6장 5절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사는 인간들을 보실 때 막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쓸어버리겠다. 얼마나 가슴속에 막 분노가 있으시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로 하여금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죠. 그리고 그 안에 자기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 샘플을 집어넣으셔서 창조를 물을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는 40일 주야 계속 피를 흘려가지고 홍수의 심판을 하셔서 다 죽이셨어요. 공의의 하나님이 드러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를 베풀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만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났더니 깊은 후회가 드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8장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을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이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그렇게 공의를 행해 놓고시고 하나님은 후회하셨어요. 왜? 인간들이 아담 하와 이후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마다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저 존재들을 또 심판을 해보니 그런들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마음만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다짐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이렇게 심판하지는 않겠다. 다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그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인간들은 계속 번성하면서 죄를 졌습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참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의를 드러내지 않아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기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430년 후에 이제 애굽에서 크게 번성을 시켜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그 땅에 한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들에게 말씀도 주셨고 성전도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중에서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율법을 가지고도 죄를 짓고 뭐가 죄인 줄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심하신 게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인내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그들의 죄악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시던 그 대목들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22장 8절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김에 이날에는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것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래 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여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케도 하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짓고 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남유다가 이제 아수르군이 또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소식 때문에 허랑방탕하게 살던 남유다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전쟁을 대비하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오래전 전쟁 이후에 숯불 속에 가르쳤던 무기고 병기들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알게 하셨어. 그들이 덮개를 놓으니까 거기에 많은 병기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병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동안에 돌보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 다윗성에 보니까 무너진 데도 많고 돌도 빈 곳이 많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보수했는데 어떻게 보수했느냐? 돌이 없었으니까 백성들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들을 개수해가지고 불필요한 집들은 다 허물어가지고 그 속에서부터 돌을 취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까지 다 이제 방비를 다 하고 아수르와 전쟁 준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못까지 물을 담아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로 방어진지까지 다 구축을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일부 때 조는 분들이 때문에 좀 애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분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조는 분들은 저를 괴롭히는 분들이에요. 설교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자, 저를 잘 보세요. 그렇게 이제 다 만번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들은 정말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전쟁 대비를 다 끝났어.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정말 그들은 그 이후부터 중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정말 이게 인간이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 여기 기록되고 있어요. 자, 이사야 22장 11절 14절. 자, 11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전쟁을 대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제는 베옷을 입고 통곡하면서 애호하며, 애옷은 뭐냐면 슬프게 부르짖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머리를 뜯으며 기도하라. 왜? 모든 죄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아수르의 그 침략에 대비하려면 이제 전쟁 준비 끝냈고 이제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뭘 했다고요? 그렇게까지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는데 그들은 뭐 했다고요? 그들은 뭘 했냐면요, 내일 죽으면 죽지 뭐. 그리고는 소와 양을 잡고 실컷 먹고 포도주를 먹고 그리고는 그냥 막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잔치를.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걸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 시기인데 그들은 오히려 술판을 벌이고 잔치판을 벌리고 소와 양을 잡고 포도주를 먹고 그 위기의 순간에도 즐기지 않는 거예요. 내일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실 때문에 분노하셨는지 내가 너희들 죽기까지 내가 그 죄는 속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인간들이 악합니까? 사람들이 악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지금 오늘날 우리를 지금 바라보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이 북핵의 문제가 얼마나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외신들을 보십시오. 밖에서는 전부 우리나라가 금방 전쟁 터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 위기는 절대로 작은 위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문가들이 지난번에 분석한 걸 보니까 잘못되면 정말 우리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예요. 이게 왜 이런 위기가 왔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무엇에서 다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정말 이 나라의 이 안타까운 사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정말 경성해야 될 텐데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어디가 있습니까? 다음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역대급이라고 십며칠이라고 전부 해외 여행 가고 어디 가가 군대 어디 갈까 전부 관심들은 다 거기가 있잖아요. 아, 정치야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지난번에 유엔 가서 연설도 하고 트럼프가 알아서 하겠지 뭐. 우리는 전부 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를 하든 말든 관계없어요. 그저 내 좋을 대로 사는 거죠. 정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될 때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살고자 하는 우리가 정말 이런 시기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인간이 그렇다고요. 인간이 그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냥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밀면서 통곡하기도 해서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를 잡아먹고 양을 잡아먹고 술을 취해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해요. 하나님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저희들이 죽기까지는 내가 용서하지 못할 거라고 이 얘기를 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또 참으십니다. 왜? 자기가 다짐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냥 어느 날 율법을 줬다가 율법대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 그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사이에는 하나님의 고민과 인내와 그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드러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한탄과 인내가 있었는지, 그가 참으셨을 때 사탄은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죠. 당신의 공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지만 그 공의로움으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면서 계속 참으신 그분, 결국 어떤 해결책을 내신 것입니까? 어떤 해결책입니까? 하나님이 해결책을 내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고 죽이시는 것입니다. 인간 대신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심판하셨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라고요. 값싼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말씀 하라고 있죠. 25절 26절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심으로 그냥 지나쳐 왔던 과거의 모든 죄를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오래 참으셨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그게 인간들이 받아야 되는 심판이 자기 아들에게 떨어진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받을 고통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 속에는 그 의가 율법 다음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가운데에 의가 나타났다는 말의 의미는 깊은 주님의 아픔과 인내와 눈물이 담겨있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절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자기를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증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뭘 제일 미워해야 되냐? 여러분, 죄를 미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 때문에 전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자기 아들까지 죽여야만 했던 이런 일들이 생기고, 죄 때문에 이 일 역사가 전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은 죄하고는 무관한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이 말로 나올 수 없는 거룩한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의 죄는 어떤가?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용합니다. 왜? 내가 죄를 회개하면 죄가 용서받으니까 죄를 짓고 용서받으면 되지. 그래서 죄를 오히려 더 가볍게 여기고 죄를 더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죄 짓고 사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는 거죠.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저는 오늘 이 해결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오늘부터 우리가 실천하셔야 돼요. 이미 죄의 문제 해결됐는데 왜 우리가 죄를 못 이기나? 자,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죄라는 단어가 나오고 죄들이라는 복수 명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단서가 나오고 복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이 문제 해결하려면 죄와 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문제를 구분해내야 돼요. 즉, 죄라고 하는 것 속에 다 들어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는 이미 해결하는 죄 문제 해결을 못해요. 정말 죄 문제 해결하려면 죄 속에 있는 죄들을 분리시켜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 죄라고 하는 단수와 죄들이라는 복수를 분리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죄들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은 죄들, 낱낱이 드러난 죄들, 이해되시죠? 거짓말하고 훔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죄를 범했다, 그건 죄들로 표현합니다. 죄는 뭡니까? 죄들을 짓게 만드는 본성입니다. 죄의 생명입니다. 죄의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아담 이후에 죄의 근성이 생겼잖아요.
악한 근성이 이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한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죄들의 문제도 해결했죠. 그럼 어떻게 해결했을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짓고 있는 많은 죄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우리 죄의 본성은 어떻게 해서 해결됐습니까? 이 죄의 본성은 무엇으로 해결됐냐면 십자가로 해결됩니다. 우린 십자가 보혈로 자꾸 십자가 보혈을 같이 생각하니까 묶여져 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보혈은 달라요. 예수님은 십자가 아니어도 보혈이 흐를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죄는 우리의 죄의 본성은 십자가로 해결되었고, 여러분의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설명할 때, 전도할 때 보면 빚진 자에 대한 예화를 들어요. 우리가 빚진 사람들을 봅시다. 빚진 사람들을, 빚을 많이 졌어요. 근데 그 빚진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자꾸 사람들에게 빚을 얻는 그것도 있고, 그런 행위도 있고, 두 번째로는 빚을 갚아줘도 자꾸 빚을 얻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도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빚을 갚아줘도 또 빚을 얻으려고 그래. 그 사람 안에 그 빚을 얻으려고 하는 근성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 문제 해결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그러면 빚을 짓는 것, 내가 돈을 꾸는 것은 어떻게 그걸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결받습니까? 빚을 갚으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진 것들은 회개하면 죄 용서받아요. 그런데 자꾸 돈을 꾸려고 하는 근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근성은 어떻게 해야 해결받습니까? 그것은 뭘로 해결받아요? 그것은 돈으로 갚아지지 않아요. 그것은 치료받아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치료받아야 돼요. 즉, 우리의 많은 죄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그때그때 씻어서 우리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데, 죄성은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본성이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본성이 해방돼야 돼. 그래서 죄성을 말할 때는 해방돼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죄들을 말할 때는 씻김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들이 아니라 죄성인데, 자, 로마서 6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은 우리의 죄 본성을 말합니다. 본성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보혈로 씻겨지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의 몸이 죽은 거야. 죄의 그 생명이 죽어버린 거야.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뭐 하라고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했어요. 이 죄의 본성을 죽이려면 자아가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부인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받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든 죄는 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들을, 모든 죄, 이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는 예수 피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뭡니까? 내 의지가 꺾여지는 거예요. 꺾여지는 거예요. 내가 자아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져 나갈 때에 우리는 분명히 죄성까지도 해결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의 문제 씻어냈고, 우리 죄의 본성까지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뭡니까? 따라합시다. 믿어야 된다.
그 사실을 믿는 거죠. 그런데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믿는다는 단어를 여러분들 너무 쉽게 생각해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 수용하는 거.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행동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꺾고 자아를 부인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의지를 꺾고 그분께 집중하면 얼마든지 죄성까지 싹 물러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에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나 왜 이렇게 자꾸 조는 사람만 보이나 몰라. 은혜 받는 사람만 보면 되는데 이제 눈이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근데 그냥 설교 준비할 때 보면 그 사람을 꼭 기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왜 이해해 주셔야 돼, 저를 조금씩. 저도 여러분 이해하겠습니다. 아셨죠? 저도 이해해 주셔야 돼. 근데 이분은 금요일 오전까지는 열심히 일하다가 금요일 오후만 딱 되면 어디로 가냐면 라스베가스를 차로 오는 거예요. 거기서 라스베가스까지 7시간 걸려요. 우리는 오후 그런데 미국은 그냥 보통이에요. 7시, 8시간은 그냥 보통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평소에는 막 랄랄 그러다가 이제 막 금요일 오전만 되면 막 상기돼가지고 막 더 일을 열심히 한대 막. 그리고서는 딱 정리해놓고 자기 아내 몰래 차 몰고 그냥 픽 날르면 안 오는 거야 그냥.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그 부인 집사님이 목사님 못 살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몇 차례 이혼 소식도 받고 했는데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찾아가 신방 가가지고 집사님 나 좀 봅시다. 예. 아니 왜 그거 끊지도 못하고 이렇게 계속 라스베가스만 갑니까? 왜 그 집안을 이렇게 만들어냅니까?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저도 끊고 싶은데 못 끊어요. 왜 못 끊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금요일만 되면요 막 전기가 찌릿찌릿 오고 내가 라스베가스를 간다. 이게 막 머리에 올라오면서 막 나도 모르는 에너지가 막 올라오면서 막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어떻게든 일을 빨리 끝내놓고 막 그것만 바라보면서 삽니다. 생각만 해도 막 가슴에 찌릿찌릿 전기가 온대. 그러니 안 갈 수 있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당신 부인은 이혼한다고 그러고 목사님 허락하시면 이혼하겠다고 나한테 유임을 했어요. 당신 부부가. 그러면 이혼할 겁니까? 아니면 거기 라스베가스 계속 갈 겁니까? 그렇게는 안 되죠. 그러면은 내가 방법을 제시할 테니까 내 방법 따르겠습니까? 무슨 방법입니까? 아니 무조건 먼저 약속부터 따를 거야 안 따를 거야? 그거부터 이게 당신 이혼의 문제가 달린 거야. 그러니까 따른다 그러면 내가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 얘기하니까 무조건 먼저 약속부터 합시다 했더니 불공평한 뭘 불공평해? 라스베가스 가는 게 불공평한 거지. 빨리 얘기를 해라 했더니 따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뭘 얘기했냐면 내일부터 새벽 기도 계속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철에 나오고 주일 예배 낮밤 이 기독교인으로서 하는 일을 몇 개월 동안 하라고 그러냐면 3개월 동안 하라고 그랬어요. 몇 개월이요? 3개월. 난 이거밖에 없다.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것만 하라 당신. 이것만 하면 돼. 그럼 내가 끊어져요? 아니 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한번 두고 보자고. 그리고는 저랑 딱 각서 썼어요. 나 아무개 집사는 이렇게 해서 안 될 시에 이혼도 이의 없이 받아들인다. 도장 꽝꽝 찍고 오케이 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새벽에도 나왔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자세가 불량해 막 그냥 설교 얼마나 방해됐는지 좀 없었으면 좋겠어 저 인간 좀. 근데 어떻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리고 새벽에 나오고 수요일에 나오고 밤 예배도 저라서 그냥 어느 날은 설교를 시간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코골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저도 자네 코를 고고 자요 아주 그냥. 저 인간 저거. 그래도 어떻게 약속했으니까.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사람이 달라져요. 3주일이 다 끝났어. 이제 약속이 딱 풀어졌어. 그리고 이제 나랑 그 집사님 여자 부인 집사님이랑은 보세요 큰일 났습니다. 때가 다 됐습니다. 또 갈 텐데 큰일 났습니다. 두고 보자고.
다 끝났길래 제가 이제 그 주간에 슬슬 이제 그의 집으로 살짝 갔더니, 그래서 문을 이렇게 봤더니, 근데 그 박 집사님 차가 있어요. 안 간 거야, 라스베가스를. 야, 신기하다. 이게 처음에 안 갔나? 그리고 문을 쑥 열고 들어갔더니 그 집사님,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라스베가스 안 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나한테 정해서, 그런 데를 왜 가요? 아니 3개월 전부터 갔던 사람인데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런 데 왜 가요? 마치 남 이야기하듯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죄악의 소그룹입니다. 제가 그런 데 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이제 냄새가 나서 못 갑니다. 이제 안 갈 거예요. 아니 난 이상하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그리고 그 아내 집사에게 물어봤더니 아내 집사님도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했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 내가 정말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건가? 그래서 정말 주 앞에 어느 날 은혜 받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정말 말씀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보는 게 다 달라지더래. 그리고 자기가 왜 거기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살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더래요. 왜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는지 이해가 안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성이 해결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예전에 지은 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리고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이 역겨워지고 불쌍해 보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성이 끊이지 않은 사람들은 동일한 죄를 보면 마음이 끌려요. 근데 죄성이 해결된 사람들은, 아이고 저 불쌍해라, 나도 저렇게 살았는데, 그런 객관성이 분명하게 담보가 되거든요. 여러분 자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동일한 죄를 짓는 사람을 바라보면, 아유 저거 언제 처리 드나, 아이고 기도해 줘야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 죄성도 해결된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 그렇지 못하고 아직도, 아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마누라 때문에 못하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직도 죄성이 해결이 안 된 거야. 그 사람은 기회만 주어지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십자가의 능력은 이미 주어졌고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았는데, 그것은 내가 아직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 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쓴 그분이 언론인으로 있다가 지난주도 한번 간증했죠. 그분의 책에 이런 얘기도 또 나오더라고요. 죄에도 냄새가 있다. 그분이 그렇게 썼어요. 어느 날 내가 33년간 마시던 술을 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술을 끊고 얼마간 지내던 중 어느 오후 2시에 편집회의가 있었습니다. 당일 저녁 9시에 나갈 뉴스의 편집을 위해 모인 회의였습니다. 큰 탁자에 20명가량이 앉아서 부별 뉴스 내용에 대해 회의를 하는데, 그날따라 내가 앉은 자리 양옆으로 술을 마시고 들어온 부장들이 앉았습니다. 언론사의 간부들은 아침에도 술을 마시고 낮에도 술 마신 채로 회의에 들어오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낮부터 삼겹살에 술을 마셨는지 그들이 숨을 쉴 때마다 마늘 냄새, 고기 냄새, 술 냄새가 확 끼쳐져 나중에는 머리까지 지끈거렸습니다. 순간 내가 바로 엊그저께까지 저러고 살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와 결혼해서 13년간 살았던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아내는 나보다 후각이 발달해서 저녁을 먹고 들어가면 낮에 먹은 음식까지도 알아맞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13년 동안이나 이런 냄새를 맡고 살았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것이 죄의 냄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을 끊었다지만 직업상 룸사롱에 따라 나섰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술에 저런 카펫 냄새, 아무리 환기를 내도 지워지지 않는 담배 냄새, 룸사롱에서 나는 모든 냄새가 역겨워서 죄악의 소굴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동안에 이 구역질 나는 냄새를 그러나 얼마나 즐겼는지, 왜 즐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 냄새가 정말 싫었습니다. 싫어요. 죄의 본성이 십자가에서 해결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아직도
또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그 사람은 또 죄를 지을 수 있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까도 간증 들어봤습니다. 그 집사님, 김 집사님, 예, 그분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말씀 은혜 받기 시작하면서 빠지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다가 죄도 구원받았고 죄들도 구원받았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죄에 허덕이는 것뿐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요? 언제까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를 사함받았고 죄의 본성까지도 십자가에서 해결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죄 없는 삶, 정결한 삶, 깨끗한 삶, 주님을 향한 삶, 그분의 뜻을 향해서 내 전체를 불살할 수 있는 그 숭고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기쁨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 즐거움, 진정한 기쁨. 왜 우리가 이 기쁨을 놓치고 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죄악의 틈바구 속에서 아직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때 믿음은 수용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향해서 말씀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라고 그래도,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가 꾀를 벗고 지나가도 저거 왜 그러냐, 정신병자 아니냐. 죄는 전혀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죄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작은 것 가지고도 우리는 가슴이 떨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천 년의 역사의 동안에 참으셨던 그분의 인내, 눈물, 그분의 가슴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은혜는 그렇게 큰 겁니다.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분의 가슴 속에 못을 박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성까지도 해결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정말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실천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